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짧으니까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29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이 부활한다라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로 많이 외웠죠.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사도신경을 쭉 외울 때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뭔 것 같아요? 몸이 어떻게 다시 살죠?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사망이 뭐냐?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썩고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을 해요. 그래서 몸을 가진 영혼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때 몸, 육신이, 몸이 다시 사는 몸은 지금의 몸하고는 달라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연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지금의 몸과는 완전 다른 몸을 입고 거기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나 그 요셉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이 사라가 죽었을 때 고향으로 가서 묻지 않고 막벨라 굴을 사죠. 돈을 많이 주고 삽니다. 왜 그 굴을 사서 거기다 뼈를 묻느냐는 거죠. 요셉도 출애굽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출애굽할 때 내 뼈를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굳이 자기의 해골을 그 가나안에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부활을 믿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임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이 구약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타락해서 우리가 왜곡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착각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전인입니다. 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도 있는 거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몸과 영혼은 떨어지지 못하는,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영육 합일체라 그러는데 영과 육이 합일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영육이 합일된 존재로 마지막 날에 살아간다고. 근데 오늘날엔 이 영혼과 육체를 좀 분리하는 개념이 있어요. 플라톤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의 몸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을 경시하고 뭐라 그럴까요? 몸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그런 것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사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그 몸과 영혼을 합일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몸과 영혼을 분리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된 신앙의 칼날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몸이 굉장히 중요한 몸의 부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을, 몸이 중요한 것을 믿지 않는 오늘날의 문화가 어떠냐면 지금 이것은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했던 이층구조. 주로 이제 셰퍼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이 셰퍼의 이층구조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 자연과 은총을 비교했어요.
자연보다 은총,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을 하층부에 두고 은총을 상층부에 뒀어요. 그래서 자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이충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충 구조가 그 설명이 어떻게 이제 점점 왜곡이 됐냐면, 이제 자연은 이제 공적, 과학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객관적이 되고, 은총은 이 신학과 윤리, 이 사상은 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이것이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진리라고 얘기하면 이걸 진리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세계관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과학과 신학이 이 분리돼 버린 세상,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날 방송에서 종교를 얘기할 때 그거는 사적인 영역이라 공적인 영역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계몽주의 이후에 이것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자연과 은총은 좋은 거였는데 그것이 또 다른 잘못된 것을 낳았어요. 우리가 계몽주의, 이성이 이제 인간을 판단하는 시대를 우리가 주로 살아가는데, 그것도 첫 시작이 데카르트가 시작했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것이 이제 계몽주의, 이성의 기준의 시작인데, 그건 사실 문제가 많은 거죠. 코기토, 에르고 숨 할 때 코기토는 1인칭, 1인칭.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어떤 판단의 기준, 그것이 불변하는 진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의심하고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하는 나라는 그런 자기 이성을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거는 아주 잘못된 철학의 진리라고 누구나 다 얘기하는 철학의 사조에서. 근데 문제는 그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이성이 잣대가 되는 시대가 돼버린 게 문제죠. 코기토는 1인칭, 나는 생각한다 할 때 데카르트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그 생각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했어야죠. 그게 더 근원이 되는 거죠. 생각하는 자기는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고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상 누각에 뭔가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데카르트가 잘못됐다고 다 얘기하지만 문제는 데카르트 이후에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가 됐죠.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성경도 내가 받고 싶은 걸 받고 받지 않고 싶은 것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셰퍼의 제자인 낸시 피어스가 이거를 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좀 나눠진다. 모더니즘은 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라 그럴까요? 사상과 낭만과 감정 중심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오늘날은 몸과 영혼을 나누는 시대가 됐어요. 몸과 영혼을 나눠서 몸보다는 영혼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별로, 몸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오늘날의 문화가 이렇게 형성된 거죠. 그래서 낸시 피어스가 쓴 책 중에 내 몸을 사랑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Love your body, 이렇게 영어 제목이 되는 게 아니라 Love thy body라고 되어 있어요. 이 THY 썼습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많이 나오는 거. Thou shall not kill 하면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 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love thy body라고 이 고를 썼다는 것은 지금 십계명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 율법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단순히 네 몸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성경의 권위 아래 너의 몸을 사랑하라라고 지금 그렇게 권유합니다. 왜 몸을 사랑해야 되냐면 오늘날이 이 몸의 부활, 이 몸이 중요한데 기독교는 이 몸을 경시하는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게 영혼이라고 희한하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아무것도 아니죠. 몸은 진흙에 불과해. 생기를 담는 흙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 생령이라고 어렵게 번역해서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라는 것이 become a living being이에요. 그냥 살아서 움직였더라 이 뜻입니다. 짐승들이 움직였더라 할 때와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이 단어가 생령이라고 번역해서 무언가 진흙에다가
후 불어넣은 영혼을 불어넣어서 진흙이 움직이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몸은 그냥 흙에 불과해.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 보면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몸이고 생기가 영혼이 아닌 거예요. 흙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살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흙이 몸이고 생기가 영혼이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이 플라톤의 정신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은 사실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이렇게 생겼지만 내 생각을 따라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몸을 좀 경시하는 문화가 지금 대두되기 때문이죠. 코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숨 쉬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다르게 생각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 몸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이클 베인이라는 쓴 사람이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을 썼어요. 번역도 됐습니다.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을 보면 다윈이 이제 그 진화론을 얘기할 때 자연 도태설을 얘기한다. 근데 그 다윈이 풀 수 없는 그 블랙박스를 이제 더 보면 자연 도태설보다 더 정교하게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우주가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 우주가 디자인되어 있는 거. 조금만 잘못돼도 인간이 살 수 없죠. 이렇게 정교하게 디자인됐는데 이게 우연히 이렇게 디자인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지적 설계라고 그러죠. 하나님인지 뭐 성경의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것은 증명할 수 없지만 이 지구는 어떤 지적인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타임즈에 이 지적 설계론과 한번 이렇게 충돌했죠. 조지 부시가 대통령일 때 지적 설계를 학교에서 진화론과 같이 가르쳐서 둘이 같이 이렇게 논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적 설계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몸은 그냥 진흙, 영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지금 점점점 밝혀지는 게 뭐예요? 몸 안에는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안에는 DNA가 있는 것이 다 밝혀졌죠. DNA 안에는 설계도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설계도가. 이렇게 몸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을 담는 그릇이 아닌 거죠.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정말로 소중한 존재. 그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존 캐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 2004년도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인터뷰했어요. 생명이 수태 때부터 생명이다. 사람이 낙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태를 하면 생명이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수태 때 생명이 된다고 했는데 낙태를 지지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존 캐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아는 우리가 판단한 관점에서 사람됨을 갖춘 생명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 그 수태가 되면 생명이라는 것은 다 이해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사고하고 생각하고 기능해야 인간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사고 체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왜죠?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장애우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날의 문화는 말하지 않지만 잉여인간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람을 기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몸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기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가는 거죠. 테리 샤보 사건이라고 미국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식물인간같이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가족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했어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그래서 의학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 의사들은 이 사람이 뇌사 상태에 죽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그래도 지금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러지만 무언가 교감이 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들의 반은 이 뇌사 상태, 죽은 거라고 판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죽은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음식 들어가는 것을 끊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이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 법정에서 붙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살아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나서 음식을 끊었죠. 그래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생물학자들, 많은 의사들 인터뷰를 많이 했던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성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이 몸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생명인 존재보다 무언가 몸이라는 것은 그릇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안락사의 문제는 더 깊은 신학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훅컵 문화라고 있죠. 이 앨런 쇼의 BTS가 나왔어요. 이 앨런이 지금 앨런 쇼가 이제는 폐지됐죠. 예, 폐지됐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토크쇼도 잘하고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주 갑질을 많이 해서 그 스태프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 스태프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앨런 쇼가 이제 올해 폐지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폐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앨런 쇼에도 BTS가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팬들이랑 아미들이랑 훅업, 훅드업 그거 좀 했냐. 훅업이 뭐냐면 사랑하지는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하룻밤 만나서 몸만 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걸 훅업 문화라고 그래요. 왜 그랬죠? 몸과 정신을 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성관계는 스포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분리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삼위일체의 연합을 맛보는 그림자로서의 성이 있는 거죠. 부부 안에서.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삼위일체의 연합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부라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 선물이랍니다. 몸과 영혼을 분리하면 그냥 몸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서 당신 때문에 한국에서 훅업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 그러면서 막 서로 농담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 이것이 점점 이 미국의 문화죠.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에게도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들은 뭔가 좀 세련됐다라고 생각 들도록 이렇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랜시 피어스가 베들레헴 폭탄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피곤하시고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하실 때는 아파하시고 했던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중요한, 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를 좀 만져봐라. 이 부활하고 난 뒤에 뭐를 얘기하는 거죠? 몸을 가진 부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몸의 부활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지금의 몸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도 부활한 몸은 지금의 몸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지금의 몸과 똑같다면 천국이 어떤 사람은 지옥일 수도 있겠죠. 내가 이 키와 이 몸매로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면 그날은 다른 몸이란 말이에요. 다른 몸.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몸이 어땠어요? 벽을 통과하죠. 이렇게 쓱쓱 통과해요. 그런 몸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완전히 다른 몸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연속성이 있어요.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변화됐을 때 나를 보면 목사님이라고 알 거예요. 무언가 달라졌지만 연속성이 있어. 그러나 이 몸은 아니야. 불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이 세상이 회복되죠. 이 세상이 완전히 여기가 회복되는 것이 천국이죠. 그때 이 땅에 있는 것이 바뀐단 말이에요. 연속성이 있죠. 여기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었던 우리의 눈물과 땀방울로 흘렸던 이곳이 완전히 회복되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연속성이 있지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불연속성이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활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몸에 대한 엄청난 집착과 거부, 그러니까 몸에 대한 숭배, 몸을 숭배해서 막 열심히 헬스장에서 몸을 만드는 것을 필립 얀 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20년 전에 읽었으니까 20년 전에 미국의 문화가 오늘의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미국에 그때 몸짱 만드는 문화가 열풍이었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필립 얀 씨가 헬스장의 하나님이라는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헬스장의 하나님이 이 몸이 신이 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몸이 신이 되는 시대가 됐느냐. 그 프로필. 제가 그 연예인 중에 막 이렇게 뭐 양관장님 있죠.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랑 그 마마무 할 때 그 가수가 뭐라 그럴까요? 비키니 입고 그렇게 몸 만들어서 사진 찍는 그거를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그 근육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왔냐 그러면 걷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 건강한 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안 먹거든요. 거의 탈진 상태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찍는 거죠. 뭐지 이거?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잖아. 거의 탈진 상태로 와서 이거 하지를 못해. 이거를 멋있게 찍어야 되는데. 뭐지? 그렇게 아름다운 몸을 만들고 싶은 몸을 숭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몸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을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늙어가면서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거 자체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항해야 되는 무엇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쭈글쭈글한 지금 사과에다가 보톡스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다고 젊음이 유지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무언가 더 아름다운, 무언가 그런 이 몸에 대한 집착과 거부의 문화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과도하게 몸을 숭배하는 사상으로 드러난다. 그거는 결국 몸을 경시하게 되는 거죠. 베리 펄크 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 몸에 대한 숭배, 대중 매체가 만들어낸 미화된 몸에 대한 숭배는 진짜 몸에 대한 혐오를 감추고 있다. 문화적 관행은 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숭배하거나 몸을 그렇게 함부로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화 속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몸에 대한 정신은 몸은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몸은 감사하면서 받아야 할 창조주의 선물인가? 아니면 통제하고 정복해야 될 부정적 제약으로 보는가? 여러분 몸을 어떻게 봅니까?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선물로 봅니까?
그 만족과 그 감사가 우리를 더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기에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아. 몸이 이렇게 흉물스러워. 아주 아름다운 몸을 만들고 싶어. 막 열심히 해. 그런 흘러가는 문화 속에 우리가 흘러가는 거죠. 더 이쁜 거, 더 아름다운 거. 제가 압구정동에 그 소망교회 결혼식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갔다가 쫙 나왔는데 압구정동에 성형외과가 많다는 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한 10개 정도 있으면 너무 많은 줄 알았어요. 10개는 무슨 10개. 주르륵 다 붙어 있는데. 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름다워지고 싶은 거, 뭐 좋죠. 뭐 성형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동기, 어떤 문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거기에 아무런 비판 없이 다 수용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왜 삶의 실천이 잘 없냐 하면 몸과 영혼이 좀 분리되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몸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원에 가면 그런 표어가 있죠. 노동은 곧 기도고 기도는 곧 노동이다. 이렇게 몸을 쓰는 것,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정원사로 보여주죠. 정원사로 오셨죠. 에덴 동산의 정원사로. 예수님은 이 땅에 목수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화이트 칼라가 되어서 뭔가 좀 이 다른 레벨에서 좀 살아가는, 몸을 쓰는 것은 무언가 하찮은 거라고 생각해. 돈을 쓰고 몸을 쓰지 않는 것을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희한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은 하나가 되고 우리의 몸은 새롭게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몸으로 하지 않으면 뭘로 하겠어요? 아무리 깨달아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삶의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훈련되지 않으면 삶의 변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몸을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몸을 좀 경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뭘 해도 몸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무언가 좀 어긋나 있는 사상 속에 있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부활을 가지는,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가지는 정신이죠. 기독교는 몸이 부활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 몸이. 그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몸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이란. 두 번째는 이 몸의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겠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몸은 죽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몸은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가지를 꺾어가지고 던져놓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육적으로 죽습니다. 육적으로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야 되는 삶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됐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적인 죽음은 우리가 죽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비신자의 죽음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원히 살 존재예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소망 가운데 슬퍼하라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의 죽음 앞에 헤어짐은 슬프지만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우리를 슬프지만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마지막에 육체의 부활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왜 다시 살아나느냐? 왜 육체로 다시 살아났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첫 열매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죠. 우리도 그리스도같이 육체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우리는 죽지만 그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게 부활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하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우울과 좌절과 실망과 그런 모든 것들의 뿌리는 사망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죽음과 그 사망으로부터 그 저주가 퍼져나가서 그 가장 깊은 뿌리는 죽음의 공포, 사망의 공포죠. 그 사망으로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것들에 파생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죠. 예전에 아주 어릴 적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죽어도 사는 여자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목을 탁 치면 이 목이 다시 살아나고 막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어도 사는 존재가 돼요.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사망을 이긴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사망의 저주로부터 오는 모든 좌절과 실망과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부활 가운데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 죽는다는 걸 얘기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인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죽어 있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몸이 다시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덧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 얘기하는 거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그 죽음을 향해서 그 사망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이죠.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 극악무도한 고통과 그 두려움의 그 뿌리인 그 사망을 향해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다시 얘기하면 사망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사망이 쏜다고 봤어요. 우리는 저승사자가 데리고 간다고 봤지만 죽음이 탁 쏘아서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걸 바울의 말로 풀이하면 사망아 나를 쏘아라.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의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을 이기는 거죠.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이 땅이 힘들고 지치고 좌절되는지 압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열심히 일하지만 뭔가 성공하지 않는 그 사실에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완전히 다 변화될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예요. 해피하지 않다면 아직 끝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완전한 해피엔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언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쫄리냔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감하게 모험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활의 영광이 오늘로 연결되어서 오늘의 내 삶을 인도하는 힘으로 작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분리되어서 세상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에게 눌려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내가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생각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 유토피아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세계대전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죠. 절망했어요. 절망했지만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것은 기술은 계속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그런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는 거죠. 역사는 진보한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발전한다. 역사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살기가 좋아지거든. 더 편해지거든.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역사는 더 진보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 역사는 우리 편이다. 역사는 진보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흘러가면 역사가 점점점 진보할 것 같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보한다는 착각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 몸이 더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은 더 좋아졌습니까? 세상이 더 좋아졌나요? 그렇지가 않다고.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더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세계 경제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다 예전에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무언가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무언가 암울하듯이 암울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역사의 진보에 이 브레이크가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이 없는 거죠. 오늘도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뭔가 역사가 진보되고 뭔가 기술이 진보되면서 뭔가 경제적으로 막 성장하다가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진보된다는 것이 이거 아니네. 그래. 그러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죠. 삶의 소망을 잃은 시대는 모험하고 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안전하게 무언가를 지키려고 살아가는 젊은 청춘들이 다 열정과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다 약먹은 닭 모양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가는 현실이죠. 성경은 마지막에 역사는 소망이 있다 얘기하죠. 그건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만 우리가 오늘의 삶을 더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생기는 거죠. 오늘의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마지막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얘기라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니글의 이파리를 누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팀켈러의 그 일과 영상에 보면 니글의 이파리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돌킨이 쓴 소설입니다. 니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나무를 그리고 이 마을을 그리려고 이만한 그림을 샀어요. 그리고 이 사다리까지 샀습니다. 그리려고. 근데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어요.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우리가 막 원대한 꿈을 가졌지만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는 게 인생이라고.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그림을 그리려고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었는데, 천국 갔더니 자기가 이파리로부터 시작해서 그리려고 했던 그 나무와 그 마을이 그대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의 이름을 니글의 마을이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이것은 선물이다. 천국 가면서 그 천국의 기차에서 니글이 그렇게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한 가지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날에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교회는 100% 완전히 건강해지진 않는 거죠. 그러나 그날에 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룬 것 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오늘을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며 모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크 엘룰이 했던 유명한 얘기죠.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어야 돼.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니글 이파리처럼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삶의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 같은 것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래. 나는 그릇이 나는 얼마 안 돼. 그것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큰 비전을 가지고 내 삶의 작은 니글 이파리처럼 충실히 할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에 연결될 것이라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제가 굉장히 20대 때 하나님께 받았던 어떤 비전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바는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희 20대 때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중간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큰 거, 이 승리주의, 이 기독교 승리주의를 내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 하나님이 좀 새로운 마음을 좀 주십니다.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을 우리 김관성 목사님 책을 봤는데 그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기차 타고 제가 지방에 내려갔다가 수련회 하고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 책을 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본질을 추구하며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질을 추구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인들 몇 명 되지 않는데 거의 정교인에다 제자훈련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좀 제자훈련이 시작됐어요. 제자훈련 한 해, 두 해, 2년을 하는 거죠.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준비가 돼야지.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지방에 내려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수련을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토요일은 내가 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와서 그럼 내가 줌으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내려가는 건 힘들다. 이렇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금요일 토요일로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토요일 오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근데 처음에 좀 탐탁지가 않았어요. 주일 예배도 있고 내려갔다 온다는 게.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님을 꼭 한번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는 게 뭐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부탁하는 그분에게 내가 별로 안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하여튼 아주 순수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부 수련회를 금요일 저녁 한 4시간 기차 타고 내려가서 저녁에 하고 또 오전에 하고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막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이랑 대화해서 청년들 그렇게 한 거 내려가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들면서 좀 더 나와 우리 교회가 좀 더 자신 있게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확 들었어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본질이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좀 우리가 함께 좀 꿈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인데 너를 그런 무너진 데를 부사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 하리라. 이런 삶의 마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 오래 황폐된 곳들을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 세워가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준비시켜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한번 할까요? 찬양. 주 앞에 나와 내 삶을 드리고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죠. 이제 눈을 들어 주 보네.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만지시니 내가 두려움에서 사라집니다. 폭풍 속에도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그 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거죠. 마지막 가사가 너무 좋죠.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어 제목이 complete죠. 우리는 온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완전하게 변화될 겁니다. 이 육신의 한계를 벗고 지금의 우리의 죄성을 벗고 그날에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날에 이 땅은 완전하게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던 우리 가정은 완전하게 변화되는 가정이 될 겁니다. 그 약속이 이미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험하고 도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좀 믿음으로 폭풍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너무 위축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고 우리의 청춘이 불안하고
내가 세상에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마지막은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완전한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생각하며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품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주님, 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지만은,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게서 날짜되 우리가 황폐된 것들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인데, 너는 그런 무른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신 주의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부활의 영광대로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우리가 눈을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높은 눈을 들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 우리는 완전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폭풍 속에서도 주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눈들어 주보내 두 손 들어 찬양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저주로부터 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한숨과 눈물과 우울이 우리의 인생을 덮치지만, 주님, 사망한 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장 뿌리였던 사망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 오늘의 폭풍과 오늘의 두려움을 우리가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장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며 뛰어들며 저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면 황폐해진 수많은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를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인데 너를 그런 무너진 너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가을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주의 말씀을 우리의 비전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서 있는 수많은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생각하며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겸손과 용기를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집중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지막에 영원한 부활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더욱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겸손과 용기를 주셔서 이 땅을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폭풍의 한가운데도 주님을 붙들고 사랑 가운데 평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파도가 치는 현실 속에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승리를 노랑물처럼 얻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우리가 위축되어 있습니까? 주님, 여러 가지 삶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에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고 꿈꾸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꿈꾸던 곳으로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그날의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생각하며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겸손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몸을 기억하며 장래의 은혜로 오늘을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